계속해서 3일상을 오늘 이제 보고 오늘로 3일상이 끝나게 됩니다. 사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냥 한꺼번에 다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걸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또 알 수가 있지.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씩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하면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개구리 숲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 숲을 어떻게 만드느냐. 개구리를 아주 편안한 물에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온도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적응하다가 그냥 숲이 돼버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어둠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이 빠지게 돼요. 빨리 끄집어내야지. 그리고 다시 밝은 쪽으로 가야지. 어둠 속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걸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자꾸 크리티컬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고 불평이 많고 왜 그런가 하고 자꾸 그러면 계속 내버려 두면 점점 더 크리티컬한 쪽으로 빠지게 되고 나중에 bitter, cynical, bitter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사울은 점점 더 포악해져 가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마저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거는 조심을 해야지.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도 막 치고 죽여버릴 정도면은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어두움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나 스스로밖에 남지 않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더 이상 그 마음 속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히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너와 나와 같은 그냥 인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서 그냥 마음대로 칼을 들어서 죽이고 몰살하고 완전히 그 마을을 갖다가 그냥 제사장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자기의 심기를 건드리고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자기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제사장들이라도 말입니다. 자기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extreme narcissist라고 얘기하죠. 나르시시즘에 빠져버린 narcissist. 자기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밖에 없는, 자기. 자기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 보세요. 다윗은 달랐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오는데도 왜 안 죽여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예뻐서가 아니라
사울이 귀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 죽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냐. 사울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사울의 모습과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도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고 자기를 위협하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한 이유로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뭐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쉬운 길이 항상 하나님의 길은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펙티브한 길인가? 가장 효과적인 길인가? 십자가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길을 하셨고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그랬으니까 그 길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본인이 생각에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얘기했지만,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길을 가는 모습.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인도함을 못 받았는데 그 순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않아. 덥석 기회를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았던 것이죠. 그 일날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일날을 도울 때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늘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 기회를 덥석 자기 느낌에 의해서 임펄스, 그냥 임펄스, 우리 때로는 임펄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뭐 임펄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아니고 때로는 임펄스로 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임펄스로 전부 다 그냥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 느낌에 그냥 이렇다. 잘못하면 임펄스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외골수로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걸 알아야죠.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성숙함, 깊이 이런 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그 순간순간 오는 뭐 임펄스, 느낌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니지.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날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그냥 그 순간순간에 오는 어떤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깊이, 성숙함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오늘은
27장에서 31장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27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예. 지금 보니까 600명이 이렇게 다윗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거동이 힘들었겠죠. 600명이면 애들도 있었겠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 이제 도망갈 곳도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맥발레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니까 이 6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기가 힘든 것이고 금방 알려질 것이고 사울이 어디든지 올 것이고 막 이러는 가운데 다윗이 생각한 건 할 수 없다. 딱 한 군데 사울이 찾아오지 못할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딱 한 군데 찾아오지 못할 길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예, 블레셋 땅에 거기는 적이니까 맨날 싸우니까 사울이 거기까지 오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가니까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었으면은 다 그 내용은 알겠죠. 그래서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에 거기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곳은 한번 갔던 곳이에요. 이전에 갔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사람들이 노래한 그 다윗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뭘 했어요? 미친 척했죠. 미친 척해서 도망 나왔던 곳이 바로 여기 가드예요. 근데 그곳에 다시 간 거예요. 그러면 아기스는 그때는 이 미친 사람 왜 데려왔냐고 쫓아냈는데 왜 지금 받아들였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600명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실력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상적이고, 이제 거의 교류를 한 거죠. 아기스와 교류를 한 거예요. 이전엔 그냥 들어갔지만 지금은 교류를 해서 서로,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원했던 거예요. 그 실력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 품에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를 들었을까요? 분명히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겠죠. 사울과 다윗이 갈라져서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참에 다윗의 600명이 자기 거기에 와갖고 같이 있겠다라고 하니까 아기스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딱 받아들였을 때, 다윗의 600명이 들어와서 아기스랑 같이 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되고, 그 땅까지 주잖아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까지 주잖아요. 그 땅까지 주셔서 거기서, 지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다윗의 그 일행을 받아들였고, 이제 다윗의 일행이 그 가드에 들어와 있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고 또 아기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윗의 실력은 벌써 알아요. 힘도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갖고 있고 자기에게 찾아온 것도 좋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과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인가? 지금 나한테 오긴 왔는데 평생 적이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충성심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뭘 해야 되겠어요? 시험을 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다윗이 알고 있어요. 아기스가 지금 자기를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라고. 당연한 거죠.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가? 똑똑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가 똑똑하지 않겠어요? 예.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딱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나면서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사울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기스가 뭘 원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뭘 합니까? 다윗이 뭐를 해요? 정확히 알고 지금 아기스가 뭘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다윗이 뭘 합니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전쟁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실제는요, 누구랑 싸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적들과 다 싸운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아, 이 사람 데려와서 참 좋다라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실력을 보여주는데, 아기스가 와갖고는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예? 내가 유다 사람들을 다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는 그 주위에 있는 원래 이스라엘의 적들, 그 사람들을 다 쳐 죽여요. 그런데 와갖고 아기스가 물어봐요. 오늘은 또 어디 가서 전쟁을 했느냐라고.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모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네, 유다 사람들 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을들을 치군요, 한 사람도 살려두질 않아요. 다 죽여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에도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얘기를 할까봐, 자기 비밀이 폭로될까봐 다 죽여요. 그리고는 아기스의 그런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신임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신임을 얻은 것이 27장 12절에 나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아기스는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지금 유다 사람들 다 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 이 사람은. 예? 자기 백성들을 다 쳤으니까 이제는 나랑 있을 수밖에 없다. 내 부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기스가 생각했던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딜레마가 생깁니다. 딜레마가 뭐예요? 예? 딜레마가 뭔가 하면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믿어서 이제 마지막 전쟁, 이스라엘과의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그 마지막 전쟁에서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런 전쟁에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아기스가 뭘 합니까? 아기스가 뭘 해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데리고 나가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윗의 일행을 전부 다 데리고 나가는데 이것이 딜레마다. 왜 딜레마입니까? 거기에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사울의 왕권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다윗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와요? 다윗에게 오죠. 영원히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시츄에이션이에요. 만약 그 전쟁에 나갔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했든 그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이 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합니까? 그 아기스의 장군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다윗이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기스한테. 아기스가 가자고 그러는데, 믿고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나가 있는데, 지금 누가 막아주는가 하면 방백들이, 그 장군들이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 그에게가 누구예요? 아기스. 아기스에게, 그죠? 예.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다음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예.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주시는 물에 길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어떻게 사막에 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왔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나는 너를 정말 데려가고 싶지만 뭐라고까지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 정말 귀하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나는 너를 완전히 믿지만 우리 장군들이 불편해하니까 너는 그냥 집에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거기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지 않고 뭐라 그래요? 29장 8절이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중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왜 나 못 나가게 합니까? 나 가서 싸우고 싶은데 왜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 여기 보면은
내 주 왕의 원수와 보면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지금 내 주가 사울인지 아기스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죠? 확실치 않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돌아서서 아기스를 죽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확실치 않아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면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한치 더 떤다? 뭐라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수 더 뜬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여간 이 시츄에이션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는 바빠서 받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일이 많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언제 받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느껴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이 많아도요, 바빠도 하나하나씩 다 해결하고 처리하고 막 나가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냥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도 안 되고 해도 앞으로 안 가고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사울은 이제 보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린 그거 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울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동정심도 가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무너져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무너져 내리면 그걸 느껴요. 뭐 옆에서 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느끼죠. 내가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자기가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는 않죠.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가 불안해요. 무너져 내려가는 게 겉으로는 다 똑같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막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불안하죠.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도 모르게 자꾸 어둠 속으로 내 자신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생긴단 말이죠. 사울도 아마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아마 그의 나오는 행동이 굉장히 익스트림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인 거 보면은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불안할 때 그 불안을 표출하는 게 때로는 폭력적이거든요. 예, 폭력적이에요. violent. 이제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폭력적이 돼요. 치매 걸리면은 violent해져요. 그 양로원 같은 데 가보면 치매 걸린 사람들이 막 서로 때리고 싸우고 자기가 불안한 거 자기를 잃는 거거든요. 잃어가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잃어가니까 잃어가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건데 이제 사울도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잃어가는 모습. 참 이게 재밌는 게 자기를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점점 자기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잃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거의 문제예요. 내가 나 자신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내가 버리면 버릴수록 나 자신을 되찾게 돼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맞는 게 지금 사울에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자기는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붙잡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지주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뭐 지역적으로는 라마 지역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인데 사무엘이 딱 죽게 되니까 굉장한 공허감, 허전함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무드,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었더라라고 하는 그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공허했던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무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거기에. 이게 굉장히 리더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동안 리버럴 파티가 굉장히 다운돼 갖고 처음 밑바닥에 있다가 마크 카니가 오면서 다시 그 리버럴 파티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것처럼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 사이키 사람들의 그 영향을 줬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공허함을 느꼈을 때 사울이 뭘 합니까? 사울이 뭐라는가 하면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 박수들 다 쫓아냅니다. 그 사무엘이 죽은 후에 왜냐하면 하여간 거기 잠깐 읽어보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예, 사무엘서 기자는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죠? 한 라인에 한 센텐스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이 하는 행동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이 그 박수를 쫓아내고 신접한 사람들을 다 하고 이거 자체가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여호와를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한 거죠. 근데 사울이 왜 이것을 했을까요? 세력이 커질까봐? 네. 이게 사울의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울의 전형적인 생각이 뭔가 하면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공허감, 허저감을 느꼈는데 그 순간에 사울은 뭘 보여주고 싶었는가 하면 자기의 종교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죽었지만 내가 아직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사무엘은 없지만 내가 아직 여기 있다. 그래서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뭔가 공백, 영적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그 영적인 공백을 채워주고 싶은, 그거를 뭐로 하는가 하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참 이게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동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일 자기의 종교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행동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선교를 가고 푸드뱅크에서 일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거
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사울은 마음의 중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꾸 거치장하는데 겉에 보이는 그 행동에 집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자꾸 겉의 행동이, 왜냐하면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자꾸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여호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만 차게 됩니까?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만 차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면 두려움만 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으면 두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내 능력 하에서는 잘할 수 있겠지만 내 능력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 그때는 꼼짝 못하고 무너지게 돼요. 사울은 그래서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두려움만 찬 거죠. 그래서 28장 4절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예. 당연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훨씬 더 많으니까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두려움만 차게 되는 것이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나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마십시오.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져요. 모든 일들이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지. 뭐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죠. 신앙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울이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니까 뭘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자기가 금방 1절에 보면 무당을 갖다가 다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것이 무당이에요. 4절 5절 6절 6절 보면은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것 전의 얘기인데 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예, 무당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버렸을까요? 난 이걸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을까? 왜 사울은 홀로 그렇게 있었을까?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예. 가장 큰 사울의 문제는요. 가장 큰 사울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 Means by which you wanna achieve your purpose.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려고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예, 부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것이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가 실수를 하고 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서 기자는 그 어둠 속에 빠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예, 여기 밤에라고 그냥 밤에 갔다는 걸까요? 예, 예. 아무도 몰래 혹은 더 나가서 어둠 속에서 지금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예, 그 밤에 나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피지컬리 어두운 밤이 아니란 말이죠. 유다가 예수님의 배반하기 위해서 나갈 때 요한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밤이라라.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밝은 해가 아침에 떠오르기 전에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 어두운 세대의 끝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알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자기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손안에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미래도 자기 손안에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죽은 사람까지 불러내서 그 얘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손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미신의 방법까지 쓰면서 자기가 그것을 알기 원했던 것이죠. 이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올립니다. 굉장히 용한 무당인가 봐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사무엘이었느냐 아니냐 갖고 논쟁이 많아요. 우리한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도 사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보면 사무엘의 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버렸다는 것. 예. 그거 한번 우리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예. 사무엘의 말한 말이 그 다음날 이루어져요. 보면은 19절입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는 거는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자기는 자기 손안에 모든 인포메이션과 미래까지 손안에 쥐고 싶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은 모든 생명력을 다 잃습니다. 기력이 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무당의 도움으로 간신히 기력을 찾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아마 무당하고 식사를 한 그 식사가 그의 마지막 식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벌써 사울은 죽은 몸이 된 것입니다. 무당을 쫓아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겉의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니까 그는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자기 손으로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아멜렉을 멸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다 가져오고,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는 그 은혜를 받고 또 살려둔 것을 보면서 다윗의 그 의도를 알았으니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무당을 금하고 나서는 무당을 찾아 나서는 계속적인 잘못된 결정, 이율 배반적인 행동, 거짓, 속임, 술수,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사람이 무너지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어둠 속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망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뒤돌아보면 알겠죠. 반면에 다윗을 보죠.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의 반대로 어떻게 보면 안도의 숨을 쉬며 집에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마을이 완전히 멸살된 거예요. 참 인생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항상. 예. 집들은 다 불타버렸고, 보니까 그래도 안도의 숨을 쉰 게 시체가 하나도 없어요. 집들은 다 불탔는데 시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끌고 갔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 목숨은 붙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셨죠.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다윗은 완전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의 리더십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물론 다윗의 책임은 없죠, 여기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라 해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마을이 다 그렇게 된 건 다윗의 책임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그게 리더예요. 결국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거면 리더한테 가는 거예요.
책임자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리더십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뭘 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서요. 그게 군중이에요. 그 군.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게 군중이에요. 돌아서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자, 6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부인이며 뭐 자기 애들이 전부 자기 가족도 다 잃어버려갖고 슬퍼하는데 슬퍼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 600명의 사람, 그 군사들이 전부 다 그를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한 스트레스 받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보다 큰 힘이 지금 다윗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이에요. 여기 보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이게 심한 표현이에요. 언어가 더 많았으면 그 모습을 다 얘기했을 텐데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어디서 힘을 얻었어요?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것이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마지막에 제일 큰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러 딱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나가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부엌에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강한 어두움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저 코너에 가서 달달달달 떨면서 내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그걸 느끼면서 그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서 가장 석세스풀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시츄에이션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시츄에이션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고 막 무너졌을 때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사울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지금 하나 남은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은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죠. 누가 쳤는지도 몰라요 지금요. 누가 공격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군대를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 하나, 그 말씀 믿고 나가는데 황당하죠. 이게 동쪽으로 가야 되는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가? 남쪽으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고 누가 쳤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 거기서 딱 생각하게 이 가장 인간적으로 로지컬한 플레이스가 부솔 시내로 갔겠구나 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부솔 시내로 가자 해갖고 부솔 시내로 쭉 가고 있는 동안에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애굽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 아말렉 군대들이랑 같이 싸우다가 병이 들어갔고 이 사람들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 애굽 사람을 통해서 누가 그들을 공격했고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됐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시죠. 그 사람을 잘 돌봅니다. 호의를 베풉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애굽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에독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애굽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는데 이 애굽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영영 찾지 못할 자기 가족을 다시 찾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구해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다윗은 한마디도 그 돌을 치려고 했던 자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책임을 자기가 accept 하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에게도. 왜냐면 가다가 보니까,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긴 길이에요. 그런데 바로 또 나가서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600명이 나가다 200명은 중간에 가지 못했어요. 부솔 시내에서 머물러야 돼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200명 놔두고 400명이 가서 싸웠던 거죠. 근데 그 400명도 사실 싸움이 어렵지 않았던 거는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술 먹고 취해서 전부 다 만취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4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렇지만 쉽게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머리를 쓰거든요. 계산하거든요. 저 200명은 싸우지도 않는데 왜 200명한테 돈을 주냐 우리가? 전리품을 주냐? 저 사람도 그냥 가족만 데리고 가라 그래라 라고 그때 다윗이 똑같이 그 전리품을 나눠줘.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 알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기가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베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베푸는 마음을 갖고 살 때 다윗이 나중에 보면 그 전리품을 200명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줍니까? 유다 전역에 다 뿌려요. 그 사람들에게. 그거 한번 볼까요? 26절 31절.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 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로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예.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뭐로 추대합니까? 왕으로 추대하죠. 예. 이 다윗은 사람을 다룰 줄 알았어요.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알았어요. 째째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맨날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후하게 베풀 줄 아는 통이 큰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베풀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그럴 때 사무엘이 왕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왕을 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한 게 있는데 너네들 왕을 줘라 그렇지만 그들에게 경고해라라고 하면서 경고할 때 뭐라 그런 거? 저 왕이 생기면 그 왕은 너희들에게 전부 take. 너희 아들도 테이크할 것이고 너희 땅도 테이크할 것이고 너희 재산도 테이크할 것이고 전부 take. 그랬는데 지금 다윗을 보면은 give. 그 반대. 그러니까 아이디얼 왕이죠. 이상적인 왕. take하는 왕이 아니라 give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그런 아량이 없고 결국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활에 맞아서 죽어요. 사실 죽지는 않고 부상을 입는데 자기 칼을 들고 거기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죠. 근데 그래도 뭐 완전히 죽지 않아서 딴 사람이 또 죽였다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되지만 그 단창이 뭐예요? 사울이 맨날 갖고 다니던 창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늘 사울 얘기를 하면은 그 단창을 갖고 그 에셀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인데 에셀나무 아래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묻히게 돼요. 그 길앗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다 잘랐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해갖고 어디다 묻는 거? 에셀나무 아래다가. 맨날 에셀나무 아래에서 단창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단창이 자기를 죽일 단창이라는 걸 몰랐죠. 자기를 보호하는 단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단창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단창이었고 그 에셀나무에서 자기가 보호받았다고 피신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자기가 묻힐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히스토리를 보면 인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take 하면은 결국 무너집니다. give 하면 결국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진리가 그것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뭐예요? 잃을 것이요.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를 전체는 보지 못해요. 두 장만 지금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아마 몇 장만 보고 다윗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다윗의 등장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주는 사무엘하 1장에서 4장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4장.